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수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다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성구들, 거룩한 기구들, 이제 이 안에 보면은 가장 안쪽 내소라고 표현해 있죠. 그 다음에 외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은 제가 서 있는 곳은 가장 안쪽 내소에 해당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부분이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도 거룩한 곳이라 성소라고 일컫지만은 거기를 이제 내외소라고 하는 거예요. 안쪽은 내소, 바깥쪽은 외소라고 해서 또 이제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성소와 제가 서 있는 이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완비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완전할까요? 아직 불완전해요. 그 까닭은 뭐냐면 나머지 모든 거는 다 갖추었는데 정말로 이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요, 이 지성소 한 중앙,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밑에죠. 그 한 중앙에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것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갖다 놔야만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완공되고 완비되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공되었고 완비되었지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까닭은 이 안에 법궤 즉 이 증거궤 언약궤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는 궤는 하나 일종의 궤짝이죠. 그러나 그 궤 안에는 그들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1년 뜰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체류하면서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40일을 대면하셨잖아요. 그때 주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 이 언약궤라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에 대한 그 아주 그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아주 험난한지 그 법궤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도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진영이 사방으로 다 이렇게 둘러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그 법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지만은 한때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는 운반을 잘못하다가 그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수레가 덜컹덜컹 하느라고 손을 대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순환을 겪은 그 언약궤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전이 다 갖춰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를 이 성전의 한 중앙에 지성소에 모시는 과정이 이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이제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것이죠.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법궤는 아직까지는 그 다윗성의 성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막은 일종의 텐트잖아요.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그 광야는 계속 이동해 와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법궤를 이제 모시는 것인데, 이제는 성전이 완성됐어요. 성막과 성전이 어떤 차이일까요? 성막은 이동을 위해서, 성전은 고정된 곳에,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된 곳이죠. 그리고 이 다윗성의 성막 그 법궤를 이 솔로몬 성전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끝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자,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전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성막 안에도 보면은 그 안에도 법궤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뭐 그 물두멍도 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등대도 떡상도 뭐 그 안에 성막 안에 갖춰져 있던 기구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 그리고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 지금 다 함께 메고 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새로운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요, 이미 다른 기구들은 다 새로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 가면 새 집에 맞게 가구를 다 배치하면 쓰던 거는 대충은 다 버리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막에 있는 걸 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것까지도 그 안에 기구들을 다 메고 오기는 하되, 성전 안에 그 기구들을 다 비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새롭게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법궤만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거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 나머지는 다 대체 가능해요. 이미 다 안에는 금으로 밖에는 노스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형, 그 언약궤를 여기에 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막에 쓰던 걸 버렸을까요? 아니죠. 그는 또 따로 보관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솔로몬 성전 안에는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법궤, 언약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원래 언약궤는요,
물론 처음에는 그 안에 율법 즉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었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거기에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론의 제사장 직위에 대해서 또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진노하셔서 그 고라 일당들을 다 땅속에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도 법궤 속에다가 같이 넣고,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건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는 왜 생겼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이 기적적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십계명 두 돌판, 그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두 개를 더 추가한 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요, 그 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9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뭘까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없어졌어요. 왜요? 그들이 뭐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이 한 몇백 년 오는 동안에 아주 그냥 이 법궤도 순환을 당하면서 소실이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법궤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증거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은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표적. 사람들은 뭔가 기적적인 것, 뭔가 드러나는 것, 그게 있으면 믿는 것 같고, 다만 말씀만 하면은 말씀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남은 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이 법궤 안에 단 하나, 이 증거궤 안에 이 두 돌판에 말씀만 남았다는 건 뭐예요? 예전의 성전에도 지금의 교회에도 결론이 뭐예요? 말씀만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없는 교회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에 다른 거는 다 대체했지만은 대체할 수 없는 언약궤, 그 속에 그 두 십계명의 돌판, 그 말씀의 상징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 하나 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하고 이 개혁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여전히 천주교에서 보면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겉으로 무슨 뭐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향을 피우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데 개혁교회는, 오늘 이 개신교회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이 증거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지, 만약에 그거 없으면 성전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광경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봐요.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제 여기 안치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 밖으로 나올 때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은 거예요.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덮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보여지는 현상은 구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깥에는 구름이 덮여져 있는 곳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 덮였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묵상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구름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딘가, 구름이 처음 기록된 곳이 어딘가 궁금하죠?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누구에게 맺은 언약이죠? 노아의 방주에 관련해요.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노아와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처음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즉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 두었어요. 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약속이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봐요? 무지개는 그냥 비 온 다음에 해가 쨍 비치면 어떤 날 무지개가 쌍무지개도 뜨고 그래요.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도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 지금 구름에 가려져 있는 무지개는 우리 안에 보여지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도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학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학개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학개는 언제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본국으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이 와서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을 3번 건축하는 거예요. 처음 건축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의 이 성전이라는 여기의 말씀은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3번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데 여기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전의 영광은 뭐예요?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지금 새롭게 재건된 스룹바벨의 성전의 이 영광이, 이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규모로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빈약하다고요, 초라하다고요, 규모는 작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외형은 작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나중의 영광, 이후에 주시는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전에도 주신 은혜도 귀하고 컸지만은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전 영광보다도 훨씬 이후의 영광이 크다는 약속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